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을 보여주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또 이곳에서 아버지 학교 헌신자 스쿨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물도 사용되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쓰임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골동품 같은 거나 아니면 예술품 같이 이렇게 걸어놓고 보는 거,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타고 다니는 자전거 뭐 이런 게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평생 걸려있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쓰여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은 옷을 입으시고 같은 옷을 입으신 이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 받았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주눅 들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주눅들 이유는 하나도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려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자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치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신 퍼포먼스가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인데 유언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퍼포먼스로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엑기사 하나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한 퍼포먼스였어요. 뇌리에 새겨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결국은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준 것이다. 그게 예수님 목적이었어요.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다른 각도인데 한 곳에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니까 너무 잘 알죠, 율법을.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행해, 일을 행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보살피도록 돌봐주도록 이야기하고 자기가 떠나가야 되니까 그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만약에 드는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비용을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자,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등장인물 중에 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한 율법사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문제를 나눠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습에도 보면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 올 때까지 제자들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예수님이 등극하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자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 그 제자들을 상대하는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율법사와의 모습을 보면 율법사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득이 되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건 그런 의미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네가 네 이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자들이나 율법사나 기준은 항상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타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느냐, 내가 도울 형편이냐, 내가 할 힘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냐.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늘 여유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은 돈, 여유분의 돈, 나를 위해서 챙기고 남은 여유분의 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적이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헌신은 여유분을 던지면서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어떤 때는 희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수십억을 써도 여유분을 가지고 쓰는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사실 제자들이나 율법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어떤 진리를 배우고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알기는 참 잘한다. 그런데 아는 것대로 가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헌신이나 섬김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피한다고 얘기할 때 뭐냐면 대부분 내가 하기 꺼려지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피할 때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조금 꺼려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돈이 들어가야 하고,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아무튼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좀 구질구질한 것이든지, 아무튼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꺼리는 거예요. 꺼리는 일들을 회피하지 말아야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편안한 것을 하면서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일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야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헌신도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우리가 다 익히 공유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헌신이라는 뜻이죠. 말한 대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구를 돕고자 하는데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도우려고 하면 돕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섬기는 일은 백수전담이 아니죠. 주님께서 백수들에게 섬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백수도, 죄송합니다, 여기 백수도 계실 테고 은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백수여서 섬기면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희생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그거라도 해야 돼. 백수의 이것을 좀 뭔가 채울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죠. 그거는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을 쪼개고 할 수 없는 물질을 드리고 이러면 희생하면서 할 때 거기에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희생이 있어야 섬김은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섬김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왜 못했습니까? 타당한 변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바쁜 스케줄,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잘못하면 다른 것들이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백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간이 너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자기의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러 가는 건지 여행을 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늦추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바쁜 스케줄이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스케줄 조절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스케줄 다 조절하고도 그걸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게 중요하다, 너무 귀한 것이다, 그러면 돈을 내가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유익하다면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스케줄 때문에 뭔가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헌신이나 섬김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섬겼어요. 도왔어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습니다. 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 나의 도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지 그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는 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의 섬김과 희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라는 것을 조건을 달면, 그걸 바라보고 하면 헌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지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무엇인가를 못하는 거고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자꾸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된 섬김과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가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희생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도와줬다 라는 것으로 사실 예수님은 끝내요. 그리고 나서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했다, 아니면 회복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율법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라는 것, 선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생각하면
선을 베푸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별거 되지 않은 조금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뭔가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도와주는 가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 도와주게 되잖아요. 아니, 안 변하는데 뭐 내가 도와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무엇인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앞에 열심히 섬겼어요. 내 섬긴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변한다고 내 섬김에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변하든 안 변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헌신과 섬김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것,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 억울하지만 힘이 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가야만 했던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누구도 발 씻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 누구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그 순간,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 사랑하는 우리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기 힘든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안 나고 여러 가지로 버겁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섬기가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